복음의 증인되어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주께서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배운 것이 아니라 보고 들은 그것을 주님 앞에 증언하며 살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이곳 예배당에서 그리고 여러 사정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죠?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증인으로이죠. 이 증인이 된다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논리적으로 이해한 것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경험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을 그대로 증언하며 살아가는 거죠. 나 목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것을 있는 그대로 증언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증인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보여주심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 가지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할 거예요. 오늘은 주님 수세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한을 찾아왔을 때 요한은 깜짝 놀랍니다.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저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어찌 찾아오십니까? 라고 묻죠.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란색으로 쳐져 있는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성경책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붉은색으로 색깔이 바뀌어져 있거든요. 칠해져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앞장을 보면 다 검은색으로 글씨가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 15절 첫 번째 말씀, 이렇게 노랗게 기록되어 있는 저 말씀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대사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단순히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깊이 있게 받아들여야 하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서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예수님과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에 참여한 초대교회 성도들도 포함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세례를 받는 우리도 마찬가지이겠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이 어떤 의미이고 우리에게 어떤 삶의 의미가 있을까요?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의 세례는 죄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세례는 죄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입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자신의 죄를 회복하고 세례를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에게 찾아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과 진배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셨단 말이죠. 그저 인간 예수라면,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래서는 안 되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거죠. 요한에게 머리를 굽혀서 세례를 받으시면 사람들 오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무엇보다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찌 죄인들 곁에 서서 세례를 받으시겠습니까? 이것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로도 비춰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의라고 번역한 이 단어입니다. 의는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흠없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착한 거, 선한 거 좋아하고 악한 것을 거부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라고 번역한 헬라어 디카이오슌에는 원래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옳다고 인정받은 상태가 의입니다. 법정에서 옳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옳다라는 판단 그 자체보다 누가 옳다고 인정하는가에 있습니다. 똑같은 행동이라도 누가 판단하는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의의가 되고 옳은 것이 되기도 하고 옳지 않은 행동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서는 길에서 술을 마시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잡혀간다고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우리 한강공원에서 맥주 한 잔을 이렇게 먹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다는 거죠. 그걸 그렇게 부러워한대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공원에서 맥주 한 캔 들이키는 것이 아무런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죠. 또 어떤 나라에서는 보행신호를 지키지 않고 그냥 걸어가는 것을 용인한다고 해요. 법적으로 제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보행신호를 지키지 않는 것은 불법이죠. 처벌받습니다. 이처럼 나라에 따라 문화에 따라 옳다라는 기준이 바뀐다는 것이죠. 의롭다라는 기준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함과 악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고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합치되는 상태가 바로 의롭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야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은 우리 기준으로 보기에 윤리적으로 옳게 보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을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요한에게 이제 허락해라 말씀하시죠. 허락해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받아들이라는 단호한 선언입니다. 명령이에요. 예수님은 세례를 의도적으로 선택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의 뜻, 그 의를 온전히 이루기 위한 순종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세례를 받기 위해 죄인들 곁에 서시죠. 이 광경을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 사람 회개하러 왔나 봐.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 줄에 서 있어? 저 사람 예수 아니야? 오해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를 기꺼이 선택하셨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모든 영광스러운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들과 같이 같은 위치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 평가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소리가 들리죠. 이것이 성육신의 실제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멀리서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 눈물 짓는 그런 분이 아니라
기꺼이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 길이 모든 의를 이루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가 모두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이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선택한 이 길이요, 십자가의 부활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를 완성하는 출발점임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죄인들과 곁에 함께 서셨고, 죄인들만 받아야 하는 그 세를 함께 친히 받으셨고,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심판까지도 예수님께서 친히 짊어지셔서 죄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인들의 죽음을 몸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게 하셨다고요.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옳다라고 고백하시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기준에서 의로워지기 위해서 애쓰거나 죄짓지 않고 착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는 받으려고 발버둥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인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 곁에 서 계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 뿐이라는 거죠. 죄인의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 그것이 의입니다. 실패한 자리, 낙담한 자리, 자신이 죄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자리예요. 이미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죠. 하염없이 눈물 짓고 외로운 그 자리,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자리에 주님이 곁에 서 계세요. 그리고 나의 모든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의를 이루셨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TV 프로그램 중에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혹시 보신 분들 계세요? 요즘 많이 유행해서 젊은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요리 경연 프로그램인데요. 전국에 내노라 하는 요리사들 100명을 모아서 요리 대결을 펼쳐서 그 중에 한 사람을 요리왕으로 뽑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따로 챙겨보진 않지만 짧게 편집된 동영상들이 SNS에 올라와서 재밌게 시청했습니다. 요리사들이 요리한 그 요리를 심사위원 2사람이 먹어보고 직접 평가를 합니다. 궁금해요. 어떤 맛일까? 그런데 심사위원이 먹어보고 음미한 다음 한마디를 합니다. 아무개 요리사님은 생존입니다. 그러면 살아남는 거고요. 아무개 요리사님, 아쉽지만 탈락입니다. 그러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참 재미있게 봤는데 저는 이 생존입니다라는 멘트가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생존입니다. 탈락하면 죽는다는 말 같잖아요. 근데 이 말이요, 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경쟁해야만 하는 시대죠. 그냥 잘해서는 안 돼요. 옆에 있는 사람보다 잘해야 합니다. 둘 중에 비교해서 누구는 살아남고 살아남지 못하면 탈락입니다. 죽고 말아요. 도태됩니다. 그런 서로 경쟁하는 시대에서 우리 모두 살죠. 회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세상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나경식 목사님은 생존입니다. 그 살아남는 거고요. 목사님은 탈락입니다. 그러면 실패하는 거죠. 생존이라는 말을 듣지 못하면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 요리사들도 다 요리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불안한 마음이 넘치죠. 그 모습을 계속 비춥니다. 불안한 마음, 내가 언제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험한 경쟁에서 나는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까? 불안함과 두려움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과 닮아 있죠. 그런데 주님은요, 두려움과 불안 속에 서 있는 우리의 자리에 찾아오신다는 거죠.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경식아, 넌 생존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으니 너는 내 곁에 있는 한 언제나 생존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남아야 인정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받아들여진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낙담한 그 자리, 실패한 그 자리, 주저앉은 그 자리, 불안해하는 그 자리, 그 자리에 주님이 이미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신 그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곁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로, 평안으로, 은혜로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우리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의를 이제 세상에 증언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의를 세상에 증언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에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 말고 또 하나의 세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푼 장면이죠.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에게 이방인 고넬료는 율법에서 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죠. 베드로는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율법에서 금한 짐승들을 보자기에 싸서 내려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어라 라고 말할 때에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저는 율법에서 금한 것을,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다고 거부하죠. 그런데 하늘에서 이러한 소리가 들립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깨끗한지 깨끗하지 않은지는 이제 더 이상의 판단 기준이 베드로에게 있지 않습니다. 의의 기준은 베드로가 아닌 하나님에게 있죠. 베드로는 여전히 율법을 붙잡고 율법에서 어긋난 일이라고, 부정한 일이라고, 의롭지 못한 행동이라고 거부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으니 지금까지의 모든 편견을 멈추고 먹으라 말씀하시죠. 자신의 시선으로 아무리 더러워 보여도,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다 명하셨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순종하는 의로운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이 환상을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보여주시죠. 그리고 고넬료 역시 환상을 통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집으로 초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넬료는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대하게 되고 베드로는 배를 타고 기꺼이 가이사랴로 건너갑니다. 가이사랴는 지중해 건너편 유럽의 첫 관문입니다. 로마를 상징하는 도시였고 총독 관저가 있었고 로마 군대와 행정의 중심지였기에 유대인이었던 베드로, 갈릴리에서 살았던 그 베드로에게
이곳 가이사랴는 낯설고 불편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 가보니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삶을 충실히 살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때서야 베드로는 비로소 깨닫지요. 34절과 3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고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요. 누구는 외모를 보는데요? 베드로는 외모를 보았지요. 여기서 외모는 단순한 겉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판단 기준을 말하죠. 외향적인 판단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겠노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베드로는 이제 고넬료의 집안의 복음을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을 증언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모든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었음을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선포합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말씀을 듣는 모든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한 번도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유대인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47절입니다. 47절 말씀 안 나오나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아멘.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누구와 같이 받았다고요? 우리와 같이 받았다고요. 우리만 성령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이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품이 마땅하다라고 고백하고 세례를 줍니다. 베드로의 세례는 단순히 교회라는 공동체의 정식 회원이 되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의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음을 세상 앞에서 증언하는 순종이었던 거죠. 우리에겐 당연시 여기겠지만 베드로에게는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율법과 전통에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종교적으로 부정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세례를 준다고요?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한다고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모든 의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통해서 복음은 이제 유도를 거쳐서 이방인 민족에게까지 문화를 넘어서 온 세상으로 흘러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은혜가 비로소 우리에게까지 허락되었습니다. 42절 말씀인데요. 4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아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 일행을 말하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일 것이며 또한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는 예수 믿는 한영교회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요? 명하셨다고요. 명령하셨다고요. 무엇이라고요? 백성에게 전도하라고요. 증언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곁에 서주시며 너는 생존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너는 영원히 나를 내 안에 거할 때 영원히 살 것이다 하는 그 말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절대 다가설 수 없다고 느꼈던 그 사람에게 찾아가 당신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생존입니다 라고 외쳐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선포하신 그 사람을 우리가 속되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진 않은지 말이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을 불의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의를 우리 가운데 이루셨는데 그 의를 거부하는 삶을 살고 있진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돼요. 우리의 편견을 허물고 담장을 넘어서 결코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그 사람, 저 사람은 결코 예수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야죠. 믿지 않는 남편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연약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곁에 앉아 그들과 함께 그들 안에서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존입니다 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의가 허락되었음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모든 의의 대상자가 되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증인된 모습으로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 곁에 머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의를 전해 주어야 합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탈락입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찾아가서 아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당신은 언제나 살아 있습니다, 생존입니다, 그렇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것처럼 당신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났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들도 살아날 수 있음을 선포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순종인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살아있는 존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일을 깨닫는 우리 모두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구원의 은혜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졌음을 담대히 증언하는 주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